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부터 6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긴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감을 이제 찾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뿐 아니라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을 이제 볼 텐데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1항, 2항이 좀 짧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함께 읽고 상황을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한 남자가 동시에 한 사람 이외의 아내를 가진다든지 한 여자가 동시에 한 사람 이외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이슬람교는 이슬람 나라가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불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법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고 죄짓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아내도 남편 2명을 가질 수 있고 남편도 아내 2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항을 결혼의 목적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그리고 음행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결혼의 목적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혼이지만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집안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결혼하는 거지만 교회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거지만 이 사회와 이 국가, 온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해요. 내가 결혼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망에서는 그러면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따라서 참된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 현저히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이단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부당한 멍해를 같이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감을 이제 그 찾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자를 아내로 주신 자로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와서 기도한 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순종하게 인도하셔서 그 이삭의 그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리브가 집에 가서 그 모든 설명을 좀 이렇게 길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종이 먼저 첫 번째 누구에게 허락을 받냐면 이제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딸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허락해달라라고 부모에게 허락을 구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마음대로 부모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결혼시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할 때에는 부모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나도 결혼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요. 물론 거기에는 리브가도 동의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56절부터 그렇게 보게 되면 그것을 저녁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이 갑자기 그 리브가의 부모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리브가를 데리고 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뭐 오늘날이야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한 번 가면 평생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 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긴 아주 먼 곳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이제 이렇게 온 것이니까 일평생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는 깜짝 놀래죠. 그럼 최소한 며칠이라도 좀 같이 있게 해달라. 아니면 열흘이라도 좀 같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종이 빨리 가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빨리 그렇게 일을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되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불러요. 그래서 58절에 보게 되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갖고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동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결혼할 때에는 이렇게 부모의 허락과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가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해갖고 자녀의 그 어떤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딸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차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막 부모님이 이렇게 점 찍어준 사람에게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이렇게 시집 보내는, 물론 그 집안이 온전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없어진 지 얼마 안 될 거예요. 시골 같은 데에서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일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뭐 이슬람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 유튜브 그쪽에서도 보니까 열 몇 살짜리인데 그것을 40 몇 살 먹은 남자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딸이 이거 막 이렇게 그 서명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막 울고 그러죠. 부모가 그 손을 잡고 그냥 여기다가 막 이렇게 강제로 하는, 그것은 폭력이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도 그러죠.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국가가 이렇게 결혼도 막 정해주는 거죠. 국가가 짝을 지어줍니다. 통일교에서도 자기들이 막 짝을 지어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락이 있다고 해갖고 부모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그러한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자녀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항상 교육을 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정하셨는데 결혼은 이런 사람과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이제 알려줘야 되죠. 뭐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된다 라면서 항상 결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녀는 성경에 근거해서 부모가 가르치는 그 부모의 뜻을 잘 깨닫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려고 할 때에 부모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그 범위 내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도 그 범위 내에서 성경의 범위 내에서 만나면 부모도 뭐 인간적으로 뭐 외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 안에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만났다면 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마음대로 뭐 어떤 불신자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사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 부모가 성경에 근거해서 알려준 대로 이제 뭐 신랑감이든 신부감이든 그렇게 찾아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성경의 그 범위 안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부모도 그때 자녀를 존중해주고 자녀도 부모의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부모도 복되고 자녀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결혼할 수 있냐? 그랬을 때에 리브가가 이렇게 리브가에 내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니까 부모도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그걸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돈 없으니까 결혼하지 마. 너 뭐 없으니까 결혼하지 마. 너 뭐 못하니까 결혼하지 마.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뭐 어떤 누구든지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우면 서로 도와서 이제 점점 나아져야 되고 이것이 부족하면 아내가 돕고 아내가 저것이 부족하면 남편이 도와서 이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을 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혼을 하는 거지. 나치 같은 데서도 그렇죠. 아주 그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나치 그 독일 히틀러가 독일인 아주 전형적인 독일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 막 이렇게 죽이고 그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게 하고 수용소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독일인 순수한 독일인 혈통만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서 이렇게 읽었는데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독일 여자들이 힘이 셉니다. 아주 강해요. 왜 그러냐면 나치 히틀러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잠깐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잘난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세고 그렇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쓴 것을 얼핏 봤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누구든지 결혼을 해야지 국가가 당신은 이러니까 결혼 못해. 당신은 저러니까 결혼 못해.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예를 들어서 두 눈이 안 보이는 남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경우도 있고 뭐 귀가 들리지 않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지 결혼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조건으로 결혼해라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함부로 결혼 못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혼하면 지옥이다, 결혼하면 후회한다, 결혼하지 말 걸 그랬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으로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인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소를 더럽힌 자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는 뭐 감옥이다, 이것은 뭐 지옥이다, 뭐 결혼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행하는 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헛되게, 악하게, 나쁘게 말하는 것도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방해하는 자들을요 엄히 벌 주셨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양심이 불도장 맞아갖고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혼에 대해서 헛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인데 믿음에서 떠났다 말을 해요.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말을 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불도장을 맞아갖고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양심이 작동을 해서 죄를 지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불신자도 그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갖고 양심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그게 악인지 모르고 더 좋아하고, 오히려 뭐가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면 오히려 뭐가 잘못됐냐고 대들고, 그런 아주 진짜 양심이 불도장 맞은 자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외식한다, 겉을 꾸미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데 겉은 아주 선하게 꾸미는 아주 외식한 위선자들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무섭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3절에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결혼하지 말아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한 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말을 하니까 그것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혼인을 금하고, 이 혼인을 왜 금하냐면 이제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 그래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결혼을 안 하면요, 결혼한 사람들보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공로를 세우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낳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으면 낳을 수 있는 대로 낳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까?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결혼해라, 그러고 처음부터 결혼하라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혼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더 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위선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 마귀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고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결혼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물론 우리 인간이라서 결혼 생활이 맨날 어떤 특별한 일들, 특별한 이벤트가 막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평이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땅에 나는 짐승들 중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에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다 정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돼지가 더 더러워서 그 중동 지방이니까 더 금방 썩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구별된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다 우상을 믿고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는 먹고 메뚜기는 먹고 아니면 다른 것은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것은 먹고, 그것들이 더 나쁘고 좋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든 삶 속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구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의식법, 정결법, 그 음식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아무거나 이렇게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약 때에 그것은 이제 폐지됐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새로운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그 레위기 11장에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혼인을 금하는 것은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도 혼인을 금하는 거지만 동성결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도 혼인을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하셨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래서 남자였는데 내가 성전환, 이제는요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남자다라고 말을 하려면 여자였다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남자로 인정해 줬어요. 여자였다가 수술을 해야 남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요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재판에서 판사가 그냥 인정해요. 그러면 그게 판례가 되어갖고 계속해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법을 고치지 않아도, 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그래갖고 지금은요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성스러워요. 이렇게 예쁜 옷들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여잔데. 그래갖고 제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요 그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해서 여자인 것 같아요. 저를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여자로 바꿔줘요. 예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했어야만 바꿔줬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신청하면, 내가 여자로 느껴서 그렇게 여자로 바꿔달라면 내 몸은 남자지만 여자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주민등록도 바꿔주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죠. 그런 것도 다 이제 남자였다가 여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여자였다가 남자가 된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 그래서 남자인데 여성의 그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직 있으니까 남자인데 임신을 해요, 남편이. 그럼 아주 진짜 이곳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할 정도로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극동방송 있잖아요. 극동방송 잘 들으시나요? 극동방송에서 올 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방송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송을 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성전환 동성애 하는 전도사가 이제 신청했어요. 제일장로교회 전도사로 하겠습니다. 근데 할 수 없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전도사 써주지.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은 전도사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도사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차별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피해본, 물질적으로 피해보고 정신적으로 피해보고 그 피해본 거 손해배상 청구하면 교회에서 다 물어줘요. 네,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방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 왜 징계를 받았냐면 반대쪽,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와갖고 그런 말만 했기 때문에, 반대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파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법원에다가 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동방송 너네가 잘못했어. 똑같이 그랬어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이 얼마 안 남았는지 그래요. 그 2심 재판이 또 열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극동방송이 패하고 대법원에 가서도 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거예요. 기독교 방송인데도 동성애 잘못됐다 말하지 못해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도 불러서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좀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그런 거 문제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그 법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내 고향일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법안을 낸 사람을 기독교인이 어떻게 찍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나랑 천지 차이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지역 사람이고 그럴지라도 그런 법을 안 내는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내 고향 사람, 내 친척, 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 돼서 결국은 내가 교회도 못 다니게, 하나님 말씀도 못 듣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정치 잘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의 법을 덜 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든 내가 어떤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정말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덜 어기는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인 일도 있고 경제적인 그러한 일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앞세워서 성경대로 행하는 사람, 최소한 성경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찍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만약에 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마 방송에서 아주 본물 터지듯 그렇게 하라고 법이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7장에서는 여기서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앞에서 말한 대로 리브가의 그 부모가 결혼을 허락을 했잖아요. 리브가도 동의를 했고 7장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여기 보게 되면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약혼녀라고 이렇게 있죠. 37절에 요 중간에도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개정 전에는 뭘로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처녀 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원래 헬라어에 보게 되면 그의 처녀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의 처녀. 그래서 우리 그 종교개혁, 개혁파 신앙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전에 그 후에 앞에 약혼녀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처녀 딸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주석할 때에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설할 때에도 처녀 딸로,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을 부모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보수 교단 박윤선 주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빈 주석도 그렇고 다 이제 그 처녀 딸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약혼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의 처녀인데 그의 처녀를 나의 약혼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혼을 했다가 마음대로 파혼을 하기도 하고 막 해석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번역, 개역 한글 있잖아요. 이 개역 개정 하기 전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뭔 말이냐면 딸이 있어요. 처녀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처녀딸이 결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혼기도 지나고 혼기도 꽉 찼어요. 이제 결혼할 혼기도 지났다라는 게 뭐 나이 뭐 40, 50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결혼할 때가 꽉 찼다. 결혼할 시기가 됐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해라. 결혼시키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다. 결혼시켜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앞쪽에서는 이제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 혼자 살면요 이런저런 신경 별로 안 쓰죠.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 나 아픈 거 힘들죠? 아내가 아프면 또 힘들죠? 자식들이 아프면 또 힘들죠? 그러면 또 그 아내의 그 처갓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엄청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얽매이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그 은혜는 더 크지만 근데 바울이 그러면서 혼자 삶으로 하나님을 잘 그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근데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결혼을 시키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결혼 당연히 시킬 수 있다. 아버지가 그 딸을 결혼시키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딸의 동의도 있어야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거 잘못된 거 아니다. 결혼이 잘못된 거 아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디모데 우리가 전서 3장 살펴본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게 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딸을 결혼시키는 거 죄 짓는 거 아니니 혼인시켜라. 걱정하지 말고 혼인시켜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왜 정했습니까? 딸이 이제 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어떤 그 정욕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구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습니까?
딸을 그냥 그럼 결혼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정한 거예요.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처녀 딸을 결혼시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럴 일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지, 결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권리가 아버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딸의 동의를 얻어서 아버지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본문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브가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를 결혼시키는데 종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리브가에게도 물었겠죠. 근데 아버지에게도 묻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권위를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사가 있어서, 그 딸이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앞에 보세요.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을. 아니 약혼을 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뭘 결혼을 그렇게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약혼을 37절은 약혼을 파혼한다라는 거예요. 파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혼녀, 자기의 약혼녀, 원래는 그의 처녀거든요. 그의 처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처녀 딸로 해석했지 약혼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한글에서 번역된 대로 처녀 딸로, 그래서 그 처녀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그 권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본문을 보여줘 보세요. 요것만 간단하게 하고, 그런데 누구와 결혼하냐?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잘 청년 때 믿다가 믿지 않는 남자와, 처녀 때 잘 믿다가 믿지 않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갖고, 물론 믿지 않는 남자를, 믿지 않는 아내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히려 믿음 다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정말 다른 종교로 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그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막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막 강제로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겠다, 전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려면 확인된 것을,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성경대로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은 분수에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부터는 또 설명이 개혁파 신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면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그 이후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항상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경을 따라가게 도우소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지옥에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성경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나도 복을 받고 우리 가족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이 세상도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